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다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은택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로도 히브리 말에서 사용하곤 하는데, 오늘 시편을 제가 10절까지 준비하면서 35절까지를 한 서너 차례 쭉 읽어봤는데,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이상의 날개라는 글 있죠? 그 글 읽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글을 아주 어릴 때도 읽었었고 간간히 짬짬이 여러 차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육악 안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이상이라는 분이 글을 무슨 암호 쓰듯이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많은 묵상과 사고를 축약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놨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자요. 그래서 집단으로 사는 한 33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인가요? 유각이죠, 유각. 그 사람들하고는 얼굴을 거의 안 마주치면서 사는데, 슬픈 논조에 자기 심정을 아내와의 관련을 지어서 그 글에다가 담담히 써내려가는데, 여러 차례 읽어도 정확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읽었던 적이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에도 보면 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냐 하면, 주제가 너무 많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좀 범위를 좁게 잡아서 10절까지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도 다윗이 쓴 시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걸로 봐서 회중 예배 때 사용했던 시편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죠. 야훼.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야훼. 같은 의미일 텐데, 사실 우리말도 기역, 리을, 디귿, 아야, 어여, 오요,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발음이 나고 문장이 되고 단어가 되고 의미를 담아내는 매우 체계적이고 세계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을 저는 모국어니까 쓰지만, 글자를 쓰면서도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어냈을까? 이 민족이 정말 독특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세상 맥락한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호와, 이게 원래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발음은 캐톨릭 신부가 쓴 글인데, 사실 입술과 혀로 내기가 불가능한 발음이에요. 우선 우리가 여호와라는 히브리 말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한번 그냥 그림만 한번, 글자이긴 한데 우리에겐 거의 그림 수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꾸로 써나가는 거 아시죠? 읽기도 거꾸로 써요. 자, 그러면 뒤에 제대로 떴나요?
제대로 떴습니다. 맨 앞에 글자가 이렇게 콤마 찍듯이 점 하나가 찍혀 있죠. 예, 이게 이제 요드예요. 요드. 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흐와, 제가 겨우 저 나름대로 낸 발음이 예흐와. 근데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낸 그 사운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요드헤바브헤.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는데 이 발음은 실질적으로 혀나 입술의 움직임과 구조로서 낼 수 있는 발음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으로도 우리가 숨을 뱉어서 숨소리로만 내는 발음이에요. 신기하죠? 예흐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콧구멍 소리와 숨소리로 엉켜져야만이 겨우 흉내낼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글자가 예후와. 그걸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요두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곤 하는데 정확히는 이 발음은 코로 숨을 내셔서 이 안에 숨을 뱉어서 많이 낼 수 있는 발음이에요. 이 얘기를 왜 앞에 장황히 하냐 하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숨을 쉬죠. 그래서 아기가 우는 이유가 고달플 세상에 등장을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처음으로 아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공기, 그래야 사니까 그게 이제 연약한 아기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 처음 들이키는 호흡이기 때문에 아프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마지막 이 땅에서 죽을 때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숨을 거두었다 그래요.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호와의 입김으로 생명이 부여되고 진흙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집어넣으셨고 그 후에 우리는 산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시편 6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일어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좀 들었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달리다 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어나시오 명령형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거는 언제 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 문장인가 하면 법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진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통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궤는 언제 등장을 하냐 하면 전쟁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으로 뭘 옮겼죠? 법궤를 옮겼어요. 법궤. 그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쟁터 한복판에 법궤를 옮긴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으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법궤 자체가 그들에겐 이미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괴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김이보 그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대목을 주의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전쟁에 등장한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궤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법궤는 괴짝이죠.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강조돼야 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등장하지 않는 십자가는 액세서리요, 부적에 불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할 때는 법궤가 행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법궤는 두 경우에만 등장을 해요. 전쟁 때, 또 하나는 예배 때, 제사 때 법궤는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왜 일어나세요? 법궤가 앞에 서고 이 하나님이 왜 일어나세요? 지금 원수를 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10절까지 쭉 내용을 읽다 보니까 고독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를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계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범 택시를 보는 듯 했어요. 요즘 그 수요일 목요일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짬짬이 드라마를 좀 보시면 설교에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모범 택시의 그 부제가 뭐냐 하면 그 원한을 갚아주는 거죠. 그 제목이. 그런데 아주 세단 모범 택시의 기사가 말하자면 정의의 사도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게임기 앞에 그 사람을 갖다 놔요. 네가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면 왼쪽에 버튼을 누르고 원치 않으면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라. 근데 한 분은 고등학생이 학폭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사정을 안 이 모범 택시 기사가 걔를 게임기 앞에 갖다 놔요. 근데 얘가 아주 마음이 여리고 약한 아이인지라 결국 원수를 갚아 달라는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그러자 그 모범 택시 기사가 아이가 떠난 그 게임기 앞에 가서 자기가 파란 버튼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가슴 졸이는 통쾌 무쌍한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내용은 유치해요. 하여간 권선징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성된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너무 유치한데 너무 통쾌한 거 있죠. 너무 통쾌한 거.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범 택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편에 소속된 자를 향해서 무조건적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얘는 더 착했으니까 얘 편을 두고, 우리 기준하고는, 우리 인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죠. 잘 모르시나요? 그 책을 이제 12가지 법칙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끔찍한 참 비수 같은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데, 진짜 악당은 그냥 한두 놈 죽인대요. 진짜 악당은. 그런데 진실하고 진심을 가진 자는 수만 명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며 왜곡된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수만 명을 죽였어. 수만 명이 뭐예요? 수백만 명을 죽였죠. 그런데 히틀러의 글과 내용을 읽어보면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진심이 없고 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위험해요. 이 땅의 정의라는 것도 고작 사람끼리 합의된 도출이지, 하나님의 진리적 측면에서 정의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선을 놓쳐버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착하고 진심을 가진 자가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이 쌓아질 때는 괴물이 되고 위험해져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선이 중요한 게, 그 사람 진심이에요? 진실해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수만 명도 죽인단 말이에요.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그 기준은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귀속된 존재인가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조건적인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지 나쁜 짓을 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주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지, 나쁜 짓이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그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네,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얼마나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로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기초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진리와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찬양이 명령되어 있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여기 그의 거룩한 처소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이 처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지상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걸 거다, 아니면 천상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걸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합리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모아보면 이 거룩한 초소는 천상의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천상의 처소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인생의 공고함은 외면되거나 관계없다는 얘기냐? 자,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바로 옆에 책이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주세요. 다 펼치셨습니까? 1절을 보실까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시야 왕은 50년 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절대 권력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명과 암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밝은 면이 통치 기간 내내 많았지만 마무리 즈음에는 그 모아진 권력, 집중된 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결국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이 쓰러지던 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이 끝이 나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내가 본즉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내가 본즉, 바로 지금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궁궐 안팎에 뒤숭숭한 온갖 흉흉한 거짓과 소문 앞에 망연자실해서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폐허가 되어가는 조국을, 어깨를 늘어뜨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힘을 쭉 뺀 채, 아니 힘이 쭉 빠뜨려진 채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조국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이러고 앉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모습을 봐요. 이사야가. 그 풍경이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광경을 봐요. 그런데 그 묘사를 이렇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어요? 예?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을 얘기할까요? 하늘 성전, 땅의 성전. 예?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지금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성전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입으신 옷자락은 뭐예요? 그분이 입으신 영광이고 권위란 말이에요.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땅의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님은 왜 하필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의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이사야에게 보였는가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이런 웅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통치, 심판,
영광, 세 개의 개념이 총체된 자리가 보좌입니다.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영광이 돌려집니다.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덧입혀진 그 상징적인 옷자락이 어디에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에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이사야가 보았다는 얘기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내 영광은 이 땅에 있고, 내 통치는 이 땅에 통치되고 있고, 내 영광은 이 땅에 반드시 되돌려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이 코로나가 모든 세계 시민을 고통스럽게 몰아넣고 있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선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시편 68편을 다시 보세요.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그의 거룩한 처소가 계시지만 그의 영광과 통치와 선미는 오늘도 이 땅을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는 사회적으로 늘 슬픔을 기반한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또 고아,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나그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모범택시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질서에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어디로 내쫓김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메마른 땅은 어디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거의 메마른 땅이에요. 간조하고 불뱀이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씨 한 줌 뿌릴 수 없는 곳,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쪽으로 내쫓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런 약한 자들에게 기울어져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예요.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원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은택이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은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돌봐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은택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은택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의 정의는 평균하는 것이고 권선징악이 이 땅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잘 설명되어진 장소가 있죠. 어디라고 보십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대신 죽으시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악당을 솎아내고 벌 주고, 세상은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정의는 그런 세상의 정의를 흉내낸 정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정의는 6월절처럼 넘어갈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교회의 정의는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진 현장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그래서 뭐죠? 정의입니다.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행위가 은택이란 말이에요. 은택. 오늘 귀가 가렸겠지만 우리 삼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런 은택을 입은 자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그런 은택의 영역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삶을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정의는 세상에 떠들고 말하는 그런 정의와는 차원이 더 한 단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높아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1절 3절만